자, 말씀은 오늘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빌레몬서로 한번 가봤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주보에 이제 5절부터라고 했는데 한 절 앞절까지 얘기를 해야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빌레몬 1장 4절부터 7절. 신약성경 350 맞죠? 351면? 예, 맞습니다. 351면. 저도 이제 눈이 많이 흐려졌네요. 351면 이제 공독을 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들에게 제가 주보에 기록된 제목과 비슷하게 내용합니다. 단어 조금 바꿔서 교회 지체들에게는 유익을 주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교회 지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말하기도 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익은 여기서 또 유익은 단순히 유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빌레몬서 1장 10절에 있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도 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주변의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기쁨 그리고 또 특별히 저같이 사역자들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보람과 만족을 주는 길 이런 거 삼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인가도 우리 대한민국 일부를 소개해드릴 그때는 2023년도 8월달인가 3월달인가 8월달인가 그때로 했고요. 지금 좀 시간 그 뒤에 다시 인구조사라는 거 나왔는데 그런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땅에 대한민국은 모르고요. 세계적 지금 지구상에 약 80여 개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81억의 삶을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이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 어떻게 평가하실까?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 81억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 한번 반성을 해보고 그것 중에서 우리가 사회에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찾기 위해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을 보면서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넘어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발견하는 건데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다윗이 아닌 다윗.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보면 다윗을 좋게 평가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이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폐하신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을 향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제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신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왜 다윗을 왕으로 세웠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다음에 그런 다윗을 가르쳐 또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아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두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한마디를 정리할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반면에 그의 전임자였고 또 다윗 시간 때에 왕으로 모시기 섬겼던 사울은 정반대입니다. 물론 사울도 여러분 그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그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 싫어하거나 하나님 외면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니까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신은 모든 백성의 어깨 이만큼 더 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보실 때 이 타락하기 전에 변질되기 전에 사울은 당대에 사울이 살던 그 시대 그 이스라엘에서 또 중동 지역에서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 준수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더 좋은 사람이다. 더 좋은 사람, 또 더 즐겁게 하는 사람, 더 선한 사람,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에 의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 당대에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선한 사람, 더 좋은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다 처음에는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사울이 얼마 안 가서 이제 변질되잖아요. 왕이 되고 나니까 그 왕의 자리에 된 그 욕심 때문에 권력에 대한 욕심, 권력을 어떤 누려보고자는 그런 마음 때문에 변질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중간에 여기 다 빼놓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변질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처음에는 사울을 인정하셨는데 이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사울이 처음에는 잘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왕이 된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돌이켜서 이 돌이킨다 좋은 말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길은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으로 변질된 거죠. 또 요즘으로 치고는 영적인 삶에서 육적인 삶으로 타락한 거고 천국 백성에서 지역 백성으로 변질된 겁니다. 예, 그렇게 변했다는 거죠. 나를 돌이켰다. 그 다음에 나를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또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 싸울 때 아말렉의 족속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좋은 건 얘기하잖아요. 좋은 건 얘기했습니다. 이제 물론 사울 나름대로 핑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놨대.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명령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건 하나님 앞에 되고 또 세상 속에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 뭐냐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여기 성도님이나 저나 우리 이제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는 이 중에 한 부류에 속해야 돼요. 근데 그 좋은 쪽에. 근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첫째는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니까 인자는 그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요한 얘기인데 그 사람은 곧 가룟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계자라는 낙인을 지키지 않았는데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비극을 당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신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이 일하는 데도 그렇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 가룟유다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있으나만 한 사람들. 있어도만 없어도만. 그 사람은 누굴까 이렇게 한번 성경을 찾아보다가 제가 발견한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백성들이냐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자기들의 겉옷을 모두 길에 펴고 어떤 사람은 나무까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합니다. 뭐 여기까지 뭐 나쁠 게 없어요. 근데 그랬던 백성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신문을 통해 발견하고 예수님을 석방시켜줄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 군중들은 대제사장의 충동진에 놀아나고 또 유대 종교인들의 충동진에 놀아나고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 100%가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군중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며칠 전에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다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있으나마나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사람은 도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기회주의자들, 이런 사람이 있으나마나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꼭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 한 분의 예를 들려면 정통경의 내 친구들. 여러분 그 정통경자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고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고침받잖아요. 또 어떻게 고침받습니까? 정통경자가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니까 정통경자 고침받았잖아요. 근데 그럼 정통경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스스로 혼자 못 걸어오잖아요. 그래서 정통경자 예수님께 나오고 고침받는 은혜를 체험하려면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그 도움을 준 사람이 정통경자의 내 친구입니다. 내 친구들이 정통경자의 친구를 침상에 눕히고 들거에 눕히고 들거에 한짝 다리를 잡고 영치영치 하면서 예수님이 집으로 갔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갈 수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을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로 이제 정통경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로 정통경자가 치료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정통경자가 고침받는 데 있어서 내 친구는 절대 필요한 사람들, 꼭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 근데 오늘 이 시대에도 자기의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 바르게 삶으로, 의롭게 삶으로 또 믿음의 삶으로 이 시대에 꼭 필요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 대매교 성도님들은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인정만 가지고 가는 성도,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뜻합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통경자의 내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만 되는 사람,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거죠.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뿐 아니라 이걸 이제 제가 오늘 본 설교 제목으로 해주신 사람들의 유익을 준다는 것. 또 그 유익을 준다는 것을 굳이 본문 표현하면 여기 제가 하나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7절에 의하면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오늘 근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이거 해드리고 안 해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반드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립니다. 그것도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순수한 마음, 또 하나 이렇게 해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 잠깐 소개를 드리면, 빌레몬이라는 뜻은 이 말의 뜻이 그런 사랑하는. 그래서 빌레몬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러한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입니다. 골로새 교회,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수요일 예배 때 함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던 골로새 교회의 성도 중에 한 분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목회할 때 적극적으로 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력자라고 하고요. 또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개인적인 재산을 들여서 이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아주 후하게 넉넉하게 크게 대접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빌레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이었고요.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이제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바울 사도에게, 또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빌레몬 1장에 들어보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사역에 보람과 만족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노. 이 말을 해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시시때로 때때로 많은 교회 성도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빌레몬입니다. 근데 빌레몬을 생각하면 나쁜 거 전혀 생각이 되지 않고, 빌레몬만 생각하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오르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럼 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바울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빌레몬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빌레몬을 기도하게 되면 워낙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좋은 느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빌레몬을 축복하는 기도가 나와요. 빌레몬을 축복하는 기도. 빌레몬을 중지하는 중복 기도가 나옵니다. 좋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은 빌레몬의 삶이 의롭고 은혜롭고 거룩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빌레몬의 모습을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혀 들으면서 그 소식을 들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빌레몬의 삶은 단순히 바울만 만족하게 하고 바울에게만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삶은 결국은 바울을 넘어서서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바울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빌레몬의 삶은 이제 한마디 정리하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종인 바울에게 사역할 때 감사함을 느끼게 하고, 감사함이 커지다 보니까 기쁨 갖게 했고,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빌레몬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게 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 대명교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권사님 두 분 계시고 우리 성도님이 있고 저하고 사모님이 있는데, 이런 우리 빌레몬 같은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주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저울만 같으면 좋겠다는 그런 보람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이 가능하냐? 이제 이것을 이제 5절, 6절에서 이제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첫째는 우리가 이제 본문에 보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사람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지금 바울은 빌레몬과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린다면 이 당시에는 바울이 이제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이제 멀리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빌레몬 얘기를 들었는데, 빌레몬에게 우선 그 5절 먼저 등장하는 얘기가 주 예수와 및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바울이 그 빌레몬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쁘고 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를 중재 기도, 축복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빌레몬 성이라는 이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소식을 줬습니다. 실제로 그 바울은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후하게 대접했다라고 하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 많이 사랑했고요. 또 거기다가 여기 지금 그 성경에는 어떤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뭐라 그러니까 주 예수와 및 성도에 대한,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분은 성도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는데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미교 성도님들은 이런 바울을 본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이제 근데 이게 참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말은 쉬운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랑의 실천을 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생각을 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다른 건 물론 구할 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또 기쁨과 평강과 위로와 안식을 느끼게 만드는, 또 사역의 만족을 느끼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레몬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고 바울 사도에게 감사함과 기쁨을 주고 이제 그 바울로 하여금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와 축복기도를 하게 만들어낸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 다음에 그렇게 얘기했죠.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함께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지금 이제 들었다는 것은 이게 의미가 뭐냐면 그 바울이 지금 빌레몬을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바울, 지금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1절에 보니까 이 빌레몬서를 써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낼 때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냐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쭉 그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3번 갇혔습니다. 언제 갇혔냐면 제일 먼저 그거는 이제 좀 연대가 좀 약간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신 다음에 61년에서 63년 사이,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이죠. 이때 바울이 로마에 갇혔는데 아직 그 감옥이 이름도 정확히 나와 있는 테베레 강 옆에는 산 파울 알라 레골라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길어요. 산 파울로 알라 레골라라는 감옥에 갇혔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갇히게 되는데 이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한 2, 3년 있다가 66년경 AD 66년경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66년경에 또 한 번 감옥에 갇힙니다. 이때 감옥에 갇힌 이름은 로만 프롬 옆 마멜틴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다. 이름도 참 우리 발음이 힘드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년 후에 다시 갇힙니다. 나왔다가 1년 후에 다시 갇혀서 AD 17년경에 이제 여기는 그 천국 계단의 교회라고 돼 있는데 그를 감옥에 갇혀서 지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지금 그 빌레몬서에 편지를 쓸 때 그때 감옥에 갇힐 때는 1차 감옥, 그러니까 61년에서 63년 사이 피올로 알라 레골라라고 하는 감독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그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믿어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겐 믿음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 사람에 대한 믿음 가지고 구원과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 뭐라 그래요? 형제자매라 그러잖아요. 동역자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데 우리 성도끼리도 또 사람끼리도 서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면에서 빌레몬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는 조건을 갖췄다. 예수님을 믿었고 또 예수님의 사람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그 주변 성도들 믿어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필요한 부분은 우선 우리 성도들은 바울에게 그 기쁨과 위로와 안식과 평강을 주었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줬던 빌레몬과 같은 그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안에 확실히 모셔드리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어떤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고 후퇴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 우리의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중심적인 믿음 갖고 있어서 자기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중심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들과 저와 우리 모든 대미교회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의 교제입니다. 여기 그냥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바울 사도가 빌레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할 때 그리고 축복함에 감사할 때 믿음이 있다는 것과 함께 믿음의 교제가 있다는 걸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교제. 요즘 이제 우리 대미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요즘 어떤 데 가보면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정말 그 믿음의 교제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교제잖아요. 물론 여기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린다면 교회 안에 인간적인 교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어떤 곳에 가면 그냥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성경 읽는 시간보다 찬양하는 시간보다 그냥 자기들의 어떤 필요한 약간 일상적인 얘기들, 잡담하는 얘기들 그런 걸 더 많이 나누고 또 어떤 교회는 동호회 같은 거 만들어서 스포츠를 테니스를 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교인들끼리 낚시를 한다든지 관광을 가는 이런 걸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때로는 교회 성도들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데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저도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지만 그 전에 그 젊은 시절에는 그 교회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잘 단결이 안 되고 이렇게 분열하고 이럴 경우는 교회 아이들 데리고 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웃 교회들과 축구 시합을 하든 배구 시합을 하면 그때 그 교회 아이들이 이게 뭉쳐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내가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기 위해서 나누의 교제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그런 교제가 때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 나눌 교제는 예수 안에서 함께 나누고 누리는 교제입니다. 그게 영적인 교제라죠. 그런 건 어떤 것이야?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교제하는 건데 우선 믿음을 통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대미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는 우리가 일상생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하시 이렇게 없어. 또 나는 말씀을 때 이런 걸 깨달았다. 이런 신앙적인 경험담, 신앙적인 느낌, 신앙적인 감동을 많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바쁜 농사철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주인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때 우리 서로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힘을 돋아주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물론 개인적으로 해야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꾸준히 하려면 혼자 하기보다는 여럿이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 성도에 모여서 같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되어주시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또 찬양하는 것도 이렇게 여러 성도들 모임을 가져야 돼요. 혼자는 오래 못 갑니다. 자기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그게 가능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또 이제 주변에 있는 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보람과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평안을 주어야 된다. 여기 아까도 제가 사람들 몇 종류는 나눴습니다. 근데 평화라고 하는 면에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싸움닭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이제 그 영어로 트러블 얘기하는데 다툼과 분쟁을 자주 일으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자기와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한테 자꾸 그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말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분란과 분열, 다툼과 싸움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익한 사람들입니다.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 말씀이 세상 참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와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감싸주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절망한 사람의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과 분열이 있는 것에 화해와 연합과 일치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 주변 사람들 사이에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또 이 사회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가 꼭 필요한 사람들 이 사회에 꼭 있어야만 되는 사람들 또는 말씀해 주신 같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주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또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신 은혜와 평강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죠.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력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내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은 지키고 우리 삶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 주님이 주신 의와 거룩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 또는 연약해서 실수한 사람을 포용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힘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또 주변 사람의 평화를 통해서 누구를 만날 때 따뜻한 얼굴로 웃는 얼굴로 부드러운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것이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볼 때 우리 삶을 볼 때 그냥 우리만 봐도 기쁘게 만드는 행복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 그런 아름다운 녹주에 지금 네 가지 말씀인데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사람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 중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위로와 용기를 주고 힘을 주려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대매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